네, 우리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내기 양육 3단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예 제1과 성령은 누구신가 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하오니,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거하시는 영, 이제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인가? 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뭐 우리가 늘 그렇듯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데,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때까지는 내가 성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속성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새롭게 아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성령은 누구신가? 1번을 보시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 성경에 기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또 교회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가 여기서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 이게 사실 한자인데요. 보활보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고요. 이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이 헬라어 언어가 이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사실은 이제 그 성격상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 뭐 이런 좀 번역이 좀 다양합니다. 즉,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에 나타난 그 성격, 속성은 무엇이냐?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지금 뭐 여러 영어 성경의 번역에 다양한 번역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상담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또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네, 2번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2번 성령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볼까요? 지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지성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2번째, 감정.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랑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의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 바로 성령의 뜻.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아래 성경 구절들은 성령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다고 말하는가? 하나하나 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다. 2번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영,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주의 영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소부재 이런 말을 하죠. 어디에든지 계신 아, 하나님, 바로 여기서는 주의 영, 어디에든지 계신 성령님. 내가 뭐 저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뭐 숨는다 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저기 뭐 외딴 지역 아니면은 먼 시골 뭐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에 가면 성령님은 거기 안 계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성령님은 계신다라는 거죠. 자, 큰 2번을 볼까요?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이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 내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분, 이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다. 2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또 어떤 역할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이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이제 믿음 안에서 다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2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르치신다. 어떻게 해라라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실까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 생각나는 그런 말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게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3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보혜사를 다시 언급하네요.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온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그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의이 있고 무엇이 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잘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것, 또 죄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4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까지 연결이 되죠. 권능을 받아서 이어지는 것, 여기서는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어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도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또 다른 일꾼을 이제 세우라 하실 때 또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또 마음을 주신다.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가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의 일이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봤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어떤 분이셨어요? 보혜사시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으시다. 지성, 감성, 의지,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랑의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어떤 뜻, 의지를 또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떤 속성이 있었어요?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속성, 무소부재. 영원하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고, 무소부재 어떤 장소적인 개념. 성령은 안 계신 때가 없었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이 오신 목적, 하시는 일,
자, 1번부터 보면 예수님의 말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네,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하여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일깨워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